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12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와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고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인 시각장애인이죠. 맹인 시각장애인인 이 바디메오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분들이라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다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바디메오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 달까지 그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했잖아요, 그죠? 또 그 말씀으로 나누고 큐티를 통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이 바디메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바디메오의 내용을 함께 오늘 이 밤에 나누면 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금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때에 갑자기 그 주변이 소란해지는 것을 이제 바디메오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이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소동이 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소리가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야,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곳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줬던 거예요. 이미 바디메오도 여러분들 이 소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소식 알고 있었겠죠. 특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눈이 열려지기를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병자가 고침받았다, 또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이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전해 들었을 텐데,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도 지금 만약에 조금만 건강이 허락된다면, 볼 수만 있다면 누구를 지금 단숨에 따라가서 쫓아가서 찾아가서 예수를 찾아가서 자신의 눈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가 누구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 이 소식만으로도 이 바디메오의 이 마음은 너무나 흥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어쩌면 평생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한들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큰 소리, 가장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외쳤어요. 자, 그런데 이 외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보아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외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외친 게 아니고, 요 정도 소리를 외친 거를 외치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복식호흡, 단전호흡. 그러니까 뱃속에서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소리를 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앞으로 지나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 있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있더라도 요 근처에 계시면 내 소리가 군중의 소리를 뚫고 누구의 귀에 들리도록, 예수의 귀에 들리도록은 부르짖어야겠구나 생각에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몰라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히고 말아요. 그냥 제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망하고 바디메오를 막 비난합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조금 순화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좀 굉장히 야속한 장면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생을 연명해 가는 이 맹인이 기적의 사람 예수님을 좀 만나겠다는데 자신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준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겠잖아요, 그죠? 예수님, 여기 맹인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간절하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 따갑게 크게 소리 지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을 조금 생각해 준다면, 이 맹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이분 좀 도와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좀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같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도와주신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여러분 착한 분들이잖아요. 안 도와주고 매몰차게 여러분들 조용해, 잠잠해 이러는 게 낫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이게 좀 간절한가, 예수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꾸짖어요. 막 조용해, 누구 자식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잠잠해.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이 매몰찬 일입니까? 아니 지금 좀 고쳐보겠다는데, 좀 예수님 좀 만나보겠다는데 나를 좀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함께 불쌍히 여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옆에 그렇게 매몰차게 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에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는 얘기예요. 잠잠하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뭐 12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70명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2제자 뭐 이런 사람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어쩌면 이들이 바디메오를 막아섰던 것은,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던 것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딘가를 지금 빨리 가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혹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을 지금 고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저쪽에서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 거지이자 이 시각장애인이 이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예수님에게 지금 없을 수도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급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잠잠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누구와의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과의 그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가장 좋은 순간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처절하게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핀잔과 책망에 주눅들만 할 텐데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더 열정을 담아서 외치게 되는데요.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굉장히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거는 뭐냐? 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친 이 소리를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소리 질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앞에 있는 단어랑 다른 단어를 썼죠? 예, 그죠? 방금 아까 전에 그 단어는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뭡니까? 보아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외쳤다라는 단어인데 이제는 어떤 단어를 썼느냐? 이 크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부르짖어 요구하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선포하다.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단순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그 소리만 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포는 어떤 선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서 선포해 주신다면 나는 낫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신다면 내 눈이 열려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안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으며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여러분 더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서 주님이 나를 향해 낫게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해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해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맞고 내 부르짖음을
많은 사람들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 막아서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선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부르짖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41절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은 바디메오가 외치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외치고 부르짖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외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소리 지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주여,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선포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원했고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선포하실 것을 믿었고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절박한 외침을 많은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친 것이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친 것인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늘 갇혀있는 우리의 삶이고 때로는 무너져 있는 삶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해지고 사람들로 인하여 환경들로 인하여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바디메오가 도전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도전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께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외침이 있으셔야 돼요. 그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외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선포하며 외치셔야 됩니다. 주님이면 하십니다. 주님이면 고치십니다. 주님이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기도가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 사실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잠잠하라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라도 버림을 받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고 여전히 주님은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지금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가고 계실 때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셨을까요? 아주 느린 걸음으로 지나가셨을까요? 모르죠, 그죠? 네. 어떤 걸음으로 지나가셨을까요? 물론 속도는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실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러면 바디메오가 뭘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외치고 부르짖기까지 기다리신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 외쳤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가던 길을 조금은 천천히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제지하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잠잠하라 꾸짖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 잠잠하라 꾸짖으라는 이 말에 주눅 들어서 에이 나라 모르겠다 포기하는지 안 포기하는지 주님이 걸음을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어쩌면 더 크게 외치며 소리 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외치며 소리 지르며 크라조의 외침으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셨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을 내게 데리고 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주님,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예, 외치고 선포하며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단지 조용하게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그 다락 창문을 열고 기도해서 아마도 조용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조용히 기도한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나 강력한 기도,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늦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주의 성이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강력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시느냐?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에 힘입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니엘의 부르짖음과 선포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갔던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 다니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외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셔서 눈이 열어주시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길 가시는 주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 주님을 향해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치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일이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일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두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외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바디메오를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세워주시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수많은 억누르는 일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